가장 제도가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크게 영역을 넓히며 활동하는 여전도에 오늘 그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는 성서중앙교회 위에도 여전도회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위치와 그리고 주어진 사명과 본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 기억에 남도록 하나님 생각에 늘 떠오르도록 주일과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건희 장로님, 유태 권사님 참 아들들 잘 낳았습니다. 잘 양육하였습니다. 권사님 병원에 계시느라 이 모습 지켜보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아들도 세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사역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부모를 생각하며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 공경에 있어서 모범이 되며 칭송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 가정,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셔서 여전도의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삶 속에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옵시고 주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치유하시며 여호와 살롬의 평화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복 입은 모습이 참 좋은데 다 내려가셔 버렸네요. 전번에 있을 때 교회는 여전도의 주일이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꼭 한복을 입도록 하니까 시골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는 도예지 사람들이 더 하나 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첫 며느리로 누가 들어올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굉장히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못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다음 21장 5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23장 1절에 가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37살 때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자, 25장 1절에 가면은 이삭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그 해에 아브라함은 세 번째 철을 구합니다. 그두라라는 철을 두어서 대체적으로 137살에 철을 구해서 152살까지도 보고 150세까지 보는데 그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합니다. 25장 26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아들 예스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얼마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두라를 세 번째 철을 맞아들인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37세에서 150세까지 아버지는
6명의 아들들을, 이삭의 동생들을 줄줄이 낳는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삭이라는 한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들어오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 가정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37살이 된 아들 이삭은 결혼도 안 하는데 엄마가 돌아간 그 해에 아버지는 그두라 철을 두고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인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게 되느냐? 아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삭은 집에 잘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늘 들러 나가서 그는 황혼 저문 그 저녁에 들을 배회하든지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쓸쓸하게 지냅니다. 127살에 아내가 떠나가고 10살 더 많은 아브라함은 그 해에 재혼을 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는 그때에 37살인 이삭은 집에 머물지 않고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누굴까요?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더 미안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가서 40세 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가를 보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고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데 그 절차가 보면은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헤아리는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보는 그 일은 대사 중에 대사예요. 어디 며느리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창세기 24장 그것도 69절까지 전체를 왜 여기에 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라는 이 한 여인이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것도 며느리로 들어오는 일들 과정을 보면서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가? 리브가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과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한 가정에서도 며느리지만은 한 교회에서 리브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여성들,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복되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하고자 그렇게 이 시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24장에는 늙은 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종이 이름이 없는데 누굴까?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늙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백을 하죠. 나에게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대성공을 하고 있죠. 그의 재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부유한 가운데 누구에게 내 모든 재산과 그리고 삶을 신앙을 상속할 것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요? 바로 이 종을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그래서 이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백세의 아들 이삭이 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얘는 40세 동안 두었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이삭이 40세 동안 살아오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세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로 후계를 삼기 위해서는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가정에 첫 아들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때의 그 가정의 모습은 어땠겠고, 그리고 이 사라와 의논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모습은, 이삭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보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137살부터 175세까지 살았지만은 대체적으로 150세에서 52세까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8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유일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이삭을 이제 약속 아들로 하여금 상속을 해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이 일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데리고 같이 생활해봤던 이 종, 24년 늙은 종 엘리에셀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24장 3절인데요. 2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며느리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 우상이 성행되어 있고요,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내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 간 곳이 바로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이 있고 나홀의 그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딸을 구해라,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절대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절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가나안 문화 속에 있다가 고향으로 하란으로 가서 나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한 다음에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허벅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큰 일을 맡기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수행할 때 약속의 언약의 예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인의 명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나는 너를 믿고 보낸다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9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늙은 종만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선을 보러 가는데
이삭의 사진도 하나 안 가져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늙은 종이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사진도 없고 무엇으로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성서적인 해석은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3절, 4절, 5절, 6절에 세 가지를 지시하는데, 조건을 거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맞추고 주파수는 어떻게 해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엄청난 과제를 안고 이 늙은 종이 떠나죠. 떠나는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무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첫 번째 기도는 순종하게 해달라.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조건은, 그리고 과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우물에서 무엇을 테스트하느냐면은 여기에 저녁이 되면 낮에 햇볕에서 거닐던 그 낙타들, 그것을 물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로 짐승을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은 그 때가 오들 누군가는 낙타를 끌고 오도록 우물가에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정말 저녁이 되니까 많은 소녀들이 짐승들을 끌고 이 우물가로 모이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요셉의 우물이거든요. 카이로에 가면은 요셉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둘레가 14m고요. 그냥 우리가 위에서 뜨는 것처럼 아니라 이 뭐랍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그걸 만들었거든요. 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물 깊이는 48m입니다. 아마 그 우물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낙타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물을 많이 먹겠어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제일 많이 먹을 때는 500리터를 마신다 하거든요. 낙타 한 마리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마시고 물 없이도 그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낙타 짐승입니다. 그런데 니부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물 한 그릇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물가까지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엘리에셀이 타고 온 그 나귀에게 니부가가 물을 다 주잖아요. 그 니부가가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오는데 자기 짐승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거죠. 그걸 보고 얼마만큼 이 니부가가 성실하냐.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은 그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그렇게 힘든 물을 기르다가, 여기 내용 보면은 내려가서 물을 기르고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14m라고 하는 그 둘레에, 그리고 48m 그 깊이 우물물을 뭘로 폈을까요? 뚜레박으로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들고 또 올라와서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하는데 하도 화도 안 내고 귀찮은 것도 없이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고 나그네에 타고 온 짐승에게 물을 제공하고 자기가 갖고 온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고,
어쩌면 한 처녀의 몸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원해서. 여기에 이 늙은 종이 감동을 받아버리죠. 순적한 사람을 만나서 내 주인의 며느리를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데리고 오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면 되겠다. 너무 그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벅찼죠. 감동이 가득 찼죠. 또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여기에 물 한 모금을 먹고 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잠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재워줄 수 없느냐, 잠잘 곳이 없느냐 하니까 이 리브가가 뭐랍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음식도 많고 우리 집에 가면 집도 넓고 얼마든지 주무시고 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에서 낙타를 치는 한 여자아이가, 처녀가, 그것도 전혀 낯선 나그네한테, 노인에게 그렇게까지 베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감동을 더 받았겠죠. 그리고 친히 안내합니다. 가서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 또 리브가의 아버지를 만나고 대접받고, 거기서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을 하죠. 늙은 종이 설명하는데 리브가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분의 말을 믿고 내 남편이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결단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낯선 곳에서 온 신랑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것도 가장 늙은 종이 와서 그렇게 자신에게 대한, 그리고 나눈 대화, 그리고 같이 보낸 시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다 두고 나는 이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시면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죠. 얼만큼 리브가가 그런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부모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을 따라 나서게 되는지, 그 사실이 놀랍잖아요. 자,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종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죠. 그때 이삭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63절은 날씨도 저물었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죠. 눈을 뜨러 봄에 낙타들이 옵니다. 여기에서 들에서 묵상한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나이가 40이 된 이삭은 들에 나가서 누구를 잊지 못하냐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은 엄마 사라의 죽음을 그는 잊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자기 엄마의 장막이에요. 어머니가 떠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3년 사이에 아버지는 그두라를 철을 다시 맞아들여서 지금 이삭의 동생까지 막 낳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묵상하고 들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리브가가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67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누가요? 이삭이 처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엄마를 벌써 잊어버리고 구더를 취해서 벌써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삶에 취해 있는데, 나이 40살이 되도록 3년 동안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슬퍼하는 이삭에게
처음 만나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신랑을 찾아 따라왔던 그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하고 3년 동안 어머니 장례 후에 그렇게 슬펐던 이삭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그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었을까. 그래서 리브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처음 대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바나바를 생각하죠. 그 이름이 바나바라, 위로의 사람이라. 그는 대접도 잘하고 너그럽고 스스로 자원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까지 모시고 가서 대접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가 결정했을 때는 가정을 두고 부모를 두고 그대로 일어나서 한 번 만난 종을 따라 나서는 리브가의 결단, 용기,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이삭을 어머니 떠난 3년이나 지난 그 장막에 데리고 와서 엄마를 비웠고 위로하고 나누는 그 마음, 어디에서 그런 리브가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며느리를 구했고요. 여기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선도 안 받지만은 늙은 종에게 맡기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40년 동안 홀로 살았지만은 부모도 아버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아내에게서 받으며 리브가를 통해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이삭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리브가의 뜻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해피 우먼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 속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났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도, 아이가 없어도 든든하게 그 사랑을 지키면서 다른 여자 눈 안 돌리고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11년 겨우 기다리다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데 이 이삭은 20년 동안 꿋꿋하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60세가 되어서 그때서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족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지켜간 모습이에요. 여전주의를 통해서 오늘 연합으로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좀 미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이런 덕을 세우고 그런 리브가 같은 성도님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이 우리 아들이니까 민수가 원래 40이거든요. 좀 이삭 같았으면 좋겠어요. 리브가 같은 그런 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이미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장로님 유태건선 병원에 계시지만은 내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섬기던 재단에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형제 우애를 보여주면서 특성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까요? 부럽죠?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받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받고 일천대 이어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 믿음의 전성이 복되게 대대로 이어지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리브가 같은 그런 딸들이 이삭 같은 그런 아들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축복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책망부터 먼저 나와요. 꾸중부터 먼저 나와요.
그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이삭같이 이와 같은 이런 아들, 딸들이 있으면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돈 있으면 못해요. 권력 잡으면 못해요. 가장 평범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되도록 여전히 주의를 위해 저는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